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늘 성극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만든 연극을 늘 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성극 연습을 하고 그리고 12월 24일 날 밤에 그것을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극의 출연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꽤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 연기력이 있는 아이들만 출연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주연급,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그런 주연급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조연과 엑스트라도 아무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극에 출연하지 못하고 다 뭘 했냐면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합창을 하고 무대 출연은 못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주연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성가대만 했어요. 제가 딱 한 번, 주연은 아니지만 성극 무대에 출연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 동방박사 3이었습니다. 동방박사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동방박사 3이었어요. 당시 동방박사 1, 2와 3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방박사 1, 2는 대사가 있었어요. 3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극 대본을 받았는데 매년 성가대 악보만 받다가 성극 대본이란 걸 처음 받아서 이렇게 넘겨보는데 동방박사 3은 다 괄호 안에 지문만 써 있는 거예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간다, 모락을 꺼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것만 있고 대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난 대사가 없다. 옆에 있는 동방박사 2가 하는 말이 난 한 개다. 그 옆에 있는 동방박사 1이 나는 3개다. 그래서 와,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3개나 빵개나 그렇지 않냐. 다들 성극 무대에 처음 서보는 아이들. 대사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무대에 선다라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대사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그래도 의상은 아주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의상이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옷을 멋있게 입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가운만 입다가 이렇게 무대 의상을 입고 아주 우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옛날 그 성극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몰랐던 새로운 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여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째로 성탄의 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별을 주목하라. 자, 이 동방박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점성술사였어요. 점성술사. 보통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미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점성술이 천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 당시에는 점성술이 별을 연구하는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점성술사는 과학자였고 아주 지혜자였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박사들인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그럼 동방은 어디냐? 그것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쪽이면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 점성술이 아주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점성술사들인 것이죠.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에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가?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 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별을 관측을 하는데 늘 하던 대로 밤하늘에 별을 관측을 하는데 하루는 아주 특이한 별, 특별한 별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그들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주목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근데 그 별을 자세히 보니 그 별은 이분은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실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고자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왕께 경배하고자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당시 예수님의 탄생이 우주적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진 게 아니라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밤하늘에 별로 떠 있었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도 볼 수 있게. 아니 지구촌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 밤하늘에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 그걸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다들 못 본 것입니다. 봤어도 주목하지 않은 것이죠. 큰 별이 있네. 그냥 그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려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그들은 주목을 했어요. 성탄의 별을 그들은 주목을 했어요. 그랬기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그분 앞에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보면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걷다 보면은 떨기나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광야는 건조하기 때문에 떨기나무끼리 서로 막 부딪히다가 불이 붙기도 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우리가 늘 보는 것들이잖아요. 무지개, 비 오고 나면 보이죠. 별은 밤하늘에 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그렇게 대단한 것,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상의 그런 아주 일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을 주목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탄의 별을 주목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제가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고 올 때마다 늘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늘 교회 외벽에 전구를 이렇게 쭉 달아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그런 성탄 장식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성탄 시즌에 새벽 1, 2시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1, 2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늦은 시간에 추운 겨울에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걷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가면서 그 성탄 그 장식을 보는데 늘 보는 성탄 장식인데 매년 비슷한 성탄 장식인데 근데 그날은 그 성탄 장식을 제가 보는데 마음에 아주 벅찬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아주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도 아주 연약한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가. 근데 이게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제 마음에,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너무 막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저 혼자 춤을 췄어요. 그거 아마 CCTV에 찍혔으면은 엄청 웃겼을 겁니다. 고등학교 남자애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혼자 막 춤을 췄어요. 누가 봤으면 술 취했는 줄 알았을 겁니다. 늘 보던 성탄 장식인데 늘 그 앞을 지나갔고, 근데 그날은, 그 밤은 그게 아주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감격으로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별을 제가 주목을 하고 제가 아주 감동했던, 감격했던, 기뻐했던 그런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탄의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탄의 별을 주목함으로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스러운 복된 2025년의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라.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왕께 그들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구약성경 에스라 7장 8절 9절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이죠. 당시 그 박사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날 밤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바로 문 밖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적어도 4개월이 흐른 후에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지금 되게 멀리 계신데 거기까지 가려면 4개월이 걸릴 텐데, 그러나 왕이 나셨으니 왕께 경배하러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4개월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왕복이면 8개월이에요. 떠날 때 아내가 임신한 지 한두 달 됐으면 돌아오면 아이가 태어나 있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걸 알았지만 왕이 나셨으니 왕께 경배하러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밤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계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왕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낮추어서 복종의 의미로, 순종의 의미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왕이 나셨으니, 비록 갓난아기지만 왕이 나셨으니, 이분은 왕이시니 그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이죠.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왕께 그들은 경배했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네. 여러분, 헤롯은
헤롯이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 아니 내가 유대의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있단 말인가. 보아하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정말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에게 내가 나의 왕좌를 내어주고 싶지는 않고, 내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어야겠고, 내가 계속 왕이고 싶고, 이에 헤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서 그를 찾고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그가 어디 있는지 내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사들이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 나는 내려오고 그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군복무를 할 때 저는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기술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현역 판정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다닌 회사는 부천에 있는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사장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사장님이 회사를 2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성남에 있는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고, 다른 하나가 부천에 있는 제가 다녔던 직원이 25명 정도인 회사였습니다. 어디가 더 큽니까? 성남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사장님은 성남에만 계셨어요. 부천에는 아예 안 오셨어요. 그럼 부천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하면 송이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이 송이고 직급이 이사예요. 송이사. 그분께 전권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신 분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여기는 송이사님이 왕이라고. 보니까 정말 왕 같으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또 이렇게 등치도 있으시고 목소리가 아주 크고, 이분이 저한테 미스터 신 하면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지시를 잘 내리셨습니다. 명령을 아주 잘 내리셨어요. 예, 그 별명이 리모컨이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우리는 다 그 앞에 순종하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왕이었어요. 사장님도 없겠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회사를 다닌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분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그 오피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큰 홀이 있고, 이런 큰 홀에 의자들이 쫙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내실이 하나 있었어요. 독방. 거기가 이제 그 왕이 계신 그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있는 자기 모든 짐을 저기 큰 홀에 있는 비어있는 책상으로 다 옮기라고. 그래서 제가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되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왕이신 분이 왜 내실에서 안 있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시지?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해서 했는데, 며칠 후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며칠 후 사장님의 아들이, 성남에 있던 사장님의 아들이 여기 부천 공장에 전무이사님으로 온 거예요. 송이사님보다 더 위로. 그러니까 송이사님이 그걸 알고 알아서 미리 방을 빼신 것이죠. 왕의 방인데 이제 그 방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그 오피스에서 그 송이사님의 그 왕과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이 이제 지시하셨던 일을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미스터 신, 그동안 내가 시켰던 거 이젠 그거 다 아니야. 앞으로는 전무이사님이 지시하는 것만 해.
우리가 했었던 계획했던 프로젝트 이제 그거 다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송이사님께 가서 뭔가를 여쭤보면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전문의께 여쭤봐야겠다. 늘 전문의께 여쭤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께 여쭤보자. 늘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전무님께 여쭙고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계획 다 전무님께 맡기고 자신은 전무님 아래로 들어가서 전무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그동안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왕의 아들이 오셨으니 사장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분께 자신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 내실을 내어드리고 자기는 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라. 자, 또한 성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라. 자,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보통 우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3명이라고 딱 나오진 않아요. 그냥 복수로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3명이라고 알고 있는가? 예물이 3개라서 한 명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3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근데 뭐 2명이 3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10명이 3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초기 기독교 성화들을 보면 옛날 그 초기 기독교 성화들을 보면 동방박사가 2명인 것도 있고 4명인 것도 있고 6명인 것도 있고 12명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화가 3명으로만 그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방박사가 3명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찬송이 있고 또 성극에도 동방박사 1, 3만 있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그 여행했던 것을 볼 때 3명보다는 많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성극을 진행하는 선생님이었으면 동방박사 한 30명 해가지고 애들 다 성극 무대 세웠을 텐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박사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어떤 것인가? 귀한 거겠죠? 귀한 거니까 보배합, 보물함에 담아서 드렸겠죠? 여러분 이 3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전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릴 만한 것들이었어요. 황금, 왕에게 드릴 만한, 왕이 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또 유향,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향으로서 이것도 역시 왕에게 드릴 만큼 아주 가치 있는 왕이 받기에 합당한 아주 진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는데 이것도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왕이 받기에 합당한 그런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께 드릴 만한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아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거,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왕이시니 왕께 드릴 만한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시오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예수님께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뭘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성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라.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옛날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탄의 별을 주목하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삶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